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야비함이 자신조차 야비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자이다. 성도는 세상의 야비함으로 인해 자기 자신조차 야비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자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다윗의 선대함, 그러나 나발의 배은망덕함, 다시 말하면 나발의 야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있는 이야기의 흐름은 다윗이 나발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종은 아비가일에게 그 종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동안, 그 상황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동안 다윗이 다른 도둑들로부터 담이 되어 자신들을 보호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을 오히려 불량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상황에 대해서 그 흐름을 아비가일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발, 그 뜻은 히브리어로 어리석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어리석은 것입니까? 바로 은혜를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 미련함입니다. 이 미련함은 단순히 은혜를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데 갚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니, 감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 은혜를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사무엘상 2장 전체에 구절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해야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여전히 선을 행하시는 이유는 그가 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를 주시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 자비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야비하고 미련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는 배은망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준 소중한 기회,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랑, 그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것이 마땅합니다. 그를 존귀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갚을 기회가 있고 섬길 기회가 있다면 따뜻함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다면 이것은 배은망덕한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비웃거나 그것을 모욕한다면 이야말로 진실로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이름은 사랑한다 뜻입니다. 다윗은 그의 이름대로 나발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쏟아주고 그 사랑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욕하는, 아니 나를 모욕하는, 나를 비웃는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은 흥분했습니다. 자신이 그 모욕을 받게 됐을 때 다윗이 누구며 그 도망자 종 아니냐, 어디서도 알지도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출신 불명의 자들에게 내가 무엇을 줄 이유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자신을 모욕하는 이 나발에게 다윗은 칼을 차고 가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의 군대가 총 600명인데 200명을 놔두고 400명을 간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박살을 내겠다. 내가 저 집안을 능지처참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는 야비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반칙을 쓰고 불법을 행하고 사랑을 원수로 갚는 그런 자를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불법을 인내해 주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오히려 자신을 사랑했던 이들을 배반하고 모욕하고 거짓말하고 그것으로 부족하여 그들을 무참히 무시하는, 아니 그들을 더 약탈하고 수탈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참아야 될까요?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은 그의 속에서 엄청난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이 일을 들은 아비가일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내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지는 못하지만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를 삭히게 만듭니다. 다윗이 분노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분노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노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분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를 잠재웠습니다.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비가일의 선물을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직접 나발을 치십니다. 이 배은망덕한 자에게 하나님이 갚으셨다는 뜻이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도 갚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희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도록 얘기합니다. 특별히 원수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가 폭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네가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대처할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을 돌려대라. 그 말은 네가 오른뺨을 맞거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뺨을 때리면 내 왼뺨을 맞은 것이죠. 근데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내 오른뺨을 치거든 이라고 말할 때 오른쪽을 맞았다는 뜻은 오른쪽으로 때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손등으로 때린 것이죠. 모독입니다. 인격을 모독하는, 손등으로 그를 쳤다는 말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종에게, 죄인에게 하는 것이죠. 인격을 말살한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왼뺨을 돌려대라. 다시 말하면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다시 말하면 너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도록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종이 아니다. 나는 그런 처지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다 한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속옷을 가져갔는데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치졸한 거죠. 속옷을 가진다는 말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뺏어간다는 말은 내게 수치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가 그 모멸감과 수치감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겉옷을 돌려준다는 말은 알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나의 부끄러움, 내가 이렇게 부끄럽게 만든 것은 누구다? 바로 당신이다. 그걸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나의 수치가 그의 수치가 되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그가 당시 군인들이 사람들에게 짐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일입니다. 그거 최고의 범위가 오리였는데 로마 군인이 오리를 가게 만들면 짐을 갖고 갑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침을 뱉고 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저 같은 방향의 길입니다. 오리를 더 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2배나 당신에게 2배를 갚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자신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비한 사람과 싸울 때 야비해지지 마십시오. 그 말이 내 모든 걸 다 빼앗겨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뜻은 내 모든 수치를 다 당하고 그저 죽고 없어지고 낮아지고 그저 저들은 바보다 그 말을 들으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너의 존귀함을 잊지 마라. 너의 인격을 말살하는 자에게 결코 네 인격을 말살하지 못하게 하라. 너의 것을 뺏어가는 자에게 너의 그 여유로움을 오히려 그에게 보여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성숙하다고 믿습니다. 원튼 원치 않든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화염병 들고 유리창 깨고 도둑질하고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외국 나가 보십시오. 약탈당하고 생피품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마트로 달려가서 전부 다 자기 생존에 급급한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 자신의 분노를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 이 성숙한 나라를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종교 살펴보면 너무 후진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배은망덕함에 대하여 그 야비함에 대하여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작용과 반작용으로 작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를 베풀고 더 넓게 하나님께 맡기고 더 넓게 선명한 이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지키면서도 우리의 마땅한 권리를 하나님께 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참았다고 해서 마음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그 환경을
그 처지와 형편을 정확히 분별하고 내가 무엇으로 행해야 할지, 무엇이 중심인지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환경과 상황 속에 하늘의 뜻을 이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